우리가 지금까지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요. 그렇죠? 자, 성막의 절기를 다 공부했고 성막의 모든 내용을 공부를 했고, 자, 오늘부터는 이 히브리 5대 제사, 이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제사법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구나, 이런 것도 있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듣게 될 터인데, 처음 들으니까 좀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쉽게 이 PPT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터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잘 보시고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제사법은 우리 십자가 공부하면서도 또 했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깊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히브리 5대 제사,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볼 터인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내게 이 말씀이 실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분의 음성으로 내 영혼에 들려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게 된다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 5대 제사, 유대인의 5대 제사는 첫 번째가 번제가 있고요. 번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제예요. 헌신제. 온전히 회개하고 정결케 된 자신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즉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헌신된 모습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번제가 있고, 번제는 무슨 제사? 헌신제다. 뭘 드리는 제사? 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제단에 다 올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소제가 있어요. 요 소제는 첫 열매 곡식을 드리는 제사. 곡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드리는 제사. 이 곡식을 가지고 떡을 해서 전병을 구워서 드리기도 하고, 가루에다가 유황을 붓고 기름을 섞어 가지고 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제사다. 누가 기억하시는 제사? 하나님. 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로 드리니까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이걸 가리켜서 소제, 곡식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기억하신다. 근데 이 소제로만 드리지 않아요. 반드시 이 소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번제 드릴 때도 소제 드려야 되고, 화목제 드릴 때도 소제 드려야 되고, 속죄제 드릴 때도 소제 드려야 되고, 이 소제는 빠지면 안 돼요. 꼭꼭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소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샌드위치라고 하면 양쪽에 뭐가 있고 빵이 있고 중간에 뭐요? 안고가 들었잖아요. 그죠? 중간에 잼이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제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제사? 화목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하는 제사?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제사를 가리켜서 화목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끌어들여서 그 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제사가 무슨 제사? 화목제라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감사제, 요거는 의무제가 아닙니다. 요거는 자원제입니다. 자, 번제와 소제는 이거는 의무제예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요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감사하고 또 어떤 서원을 갚을 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어서 너무 감사하잖아. 그럴 때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와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 가장 친밀한 제사. 그래서 이 나중에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화목제는 이 화목제 제물을 누가 먹느냐? 제사장도 먹지만 드리는 자도 먹어요. 예. 여러분 서로 싸우는데 화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밥 한 끼 먹자예요. 그죠? 맛있는 맛집에 가서 그냥 밥을 먹으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 제사는 드리는 사람도 먹어요. 고기를,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는 다 아시죠? 여러분 말 안 해도 죄 사함을 위한 제사, 이 고범죄와 자본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속죄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속죄제도 의무제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할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속건제라고 있어요. 자, 이 속건제는 뭐냐면 성물이나 제사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변상하고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건을 훔쳤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 5분의 1을 변상하고 보태서 5분의 1을 풀러서 해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드리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예, 잘못했습니다. 하죠, 그죠? 회개하죠, 그죠? 근데 사람 앞에 잘못한 거는 잘못했습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 풀면 돼. 그럼 사람 앞에 죄를 범해서 사람에게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 앞에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 가서도 뭐 해야 됩니까? 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데 저 사람이 사람 앞에 살인하고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큰 죄를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갑니까? 감옥에 갔어요. 그죠? 감옥에 갔어요. 잡혀서 감옥에 갔어. 죄값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나타난 거예요. 피해자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죄사함 받았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인께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죠? 그 사람 앞에 뭘 빌어야 됩니까? 예, 용서를 빌어야 되죠. 그죠? 자, 용서를 안 빌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속건제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건을 갖다가 돈을 훔쳤어.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거 훔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죠. 그죠? 남의 물건을 훔쳤어. 그러면 나 회개했어요. 용서받았어요. 돈 안 갚아도 됩니까? 안 갚는 건 회개가 아니요. 갚아야 회개요. 아멘.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잘못했으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 앞에도 잘못했으면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 앞에 뭘 빌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잘못했다 그러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뭐하고 와서 사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뭘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지. 그것 아니라니까요. 그건 기독교의 진리를 호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은 사람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깨달아졌습니까? 속건제에 걸리면 안 된다고 5분의 1 더해서 갚아야 돼.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자, 유대인의 제사는 5가지의 제사가 있다. 첫 번째 무슨 제사? 번제가 있고, 두 번째 소제가 있고, 셋째 화목제가 있고, 넷째 속죄제가 있고,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다. 이걸 유대인의 5대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의 5대 제사. 자, 이 5대 제사, 이 5대 제사를 누가 완성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 5가지 모든 제사를 완성을 해놨어요. 뭘 해놨다고요? 뭘 해놨다고? 5가지의 제사를 완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의 회복. 자, 이 5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를 예수님께서 다 완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온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번제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저 소제 드려요? 안 드려도 돼. 화목제 드려요? 안 드려도 되죠. 그죠? 속죄제 드려요? 안 드려도 그죠? 속건제 드려요? 안 드려도 되죠. 양 잡고 소 잡고 안 해도 되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남의 물건을 훔쳤다,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얼마만큼 더해서? 5분의 1을 더하고 변상해서
갚아야 합니다. 자, 요건 나중에 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5가지의 제사가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자, 제사에는 5가지 제사가 있고, 제사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요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자, 제사의 방법 몇 가지? 4가지. 자, 제사법은 몇 가지? 5가지. 제사의 방법은 4가지. 자, 번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방법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자, 화제가 있어.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 사르라. 뭐 사르라? 불 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이거 화제라고 말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화제는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번제단에 올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태워서. 그러면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의 헌신을 받으시고 속죄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자,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를 화제. 그 다음에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요? 부어드리는. 포도주나 기름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드리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5장 14절 말씀.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죠. 요 부어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립니다. 이걸 전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제라는 말이 있어요. 거제. 이 거제는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높이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드린다. 레위기 7장 1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뭐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거제로 올려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거제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제사, 거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제가 있어요.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 요 흔드는 건 요는 좌우로 흔드는 겁니다. 거제는 앞뒤로이죠. 앞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고, 요제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가리켜서 요제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24절 말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좌우로 흔들어요.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이랬어요. 자, 그래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의 방법, 화제와 전제와 거제와 요제가 있다. 화제는 뭐라고요? 불로 태워드리는. 예,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전제는요? 부어드리는. 예, 부어드리는 제사. 거제는 높이 올려드리는. 예, 높이 올려드리는 제사고, 요제는 좌우로 흔들어서 드리는. 예, 좌우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사법은 몇 가지? 5가지. 제사의 방법은 몇 가지? 4가지. 자, 제사법은 몇 가지? 5가지. 첫째, 번제. 둘째, 셋째, 화목제. 넷째, 속죄제. 다섯 번째. 번제. 헷갈리려고 하면 안 되지. 자, 번제, 번제. 그 다음에 소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 속건제. 속건제. 자, 번제는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제라고. 번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자, 소제는요, 예, 천 열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예.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 예, 관계복 친밀함은, 그죠? 그 다음에 속죄제는, 속건제는 예, 예,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 5분의 1 변상하고 5분의 1 플러스면 5분의 1만 아니고 5분의 1을 보태서 하는 거예요. 예, 예. 자, 제사의 방법은 네 가지. 첫째, 화제. 그 다음에 전제, 거제, 요제. 자, 화제는 무슨 제사? 불로 태워드린다. 그 다음에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거제는 올려드리는 제사. 요제는 됐죠? 정리하고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번제가 뭐냐? 번제는 히브리어 말로 오라 하는 뜻이에요. 오라. 예, 비슷하지, 우리나라 말하고 오라. 뭐 올라가기도 하는데 좀 빨리 하면 올라가 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어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자, 상승, 올라가다, 드린다, 가져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 원어 오라는 말이. 자, 어디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간다. 재물을 가져와서 드린다. 자, 번제는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재물을 가져와서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 히브리어 원어 오라는 말.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번제 드리는 자의 내적 상태,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뭘 가지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아멘. 그 다음 외적 상태는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겁니다. 자, 내적인 상태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외적인 상태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래서 가져와서 드린다는 의미죠. 이제 번제는 굉해한다. 그 신하가 임금에게 뭘 하죠? 충성을 맹세하죠, 그죠? 그런 굉해를 가진다. 경의, 그 다음에 헌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헌신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화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는 이 경의, 헌신, 감사, 화해 이 네 가지가 다 들었어요. 어디에? 번제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함으로 죄를 범하죠, 그죠? 죄를 범했을 때에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3일 동안 전염병이 오는 걸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뭘 드린다? 번제를 드립니다. 죄를 범했는데 속죄제를 드린 게 아니고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 번제 속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의, 헌신, 감사, 화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맹세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그 번제를 드리니까 온역이 멈추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동원을 했죠. 집계를 다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블레셋이 알고 쳐들어오죠.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무엘이 이제 아주 어린 양 한 마리를, 젖먹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번제로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그냥 천둥 번개가 쳐더니만은 저걸 다 물리쳐 준 거예요. 우박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때려버렸어.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기념하여 이르기를 에벤에셀이라. 에벤에셀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뭘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번제는 바싹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올려보냅니다. 하나 남으면 안 돼. 싹 태워서 남김없이 올려보냅니다. 어디로?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의 절정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절정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뭐한다? 드린다. 온전한 헌신제가 바로 번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다 드려서 뭐 됩니까? 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의 십자가는 바로 이 번제, 헌신제도 완성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을 주고 있죠.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임재 속에 들어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주일날은 예물을 드리고 하잖아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 낮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죠. 얼굴이 확 피어나더라고. 전부 다 얼굴이 싱글벙글해가지고 그냥 확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예배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죠. 성공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짜증나고 신경질 나. 그죠? 예배 드리고 나서 짜증나고 신경질 나면 예배 바로게 드렸다, 안 드렸다? 못 드렸다. 여러분,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렸는데 신경질 나지도 않고 짜증도 나지도 않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어. 그럼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데 짜증도 내지도 않고 신경질도 안 나. 종교적인 의례만 치룬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짜증나고 신경질 나느냐? 요 사람은 그래도 이거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예배를 성공하고 기쁜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은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짜증나고 신경질 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 감각도 없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행위만 한 거라고 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새3교회 오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안 갈라 하니 찝찝하고 가봐도 별 저것도 없고 뭐 지식적으로 뭐 하나 들려오는 거 있으면 아 오늘 뭐 하나 들었다 그런 수준. 조금 나은 사람 아 오늘 감동받았다 오늘 조금 감동이 있었다. 끝. 자기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됩니다 그건.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공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에 확 박히듯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 주님의 임재 속에서 들어가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한 주 동안을 승리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번제를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을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실패하면요 한 주 동안의 삶이 실패한다고. 예배 안 드려봐. 주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려봐요. 그러면 한 주 동안요 한 주 동안 온갖 짜증과 분노와 그냥 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성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했나고요?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의 성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주님 왜 우리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배를 왜 안 받으셨습니까? 아 그럴 수가 있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 너희 교회 성도들의 변한 사람이 있냐 봐라. 목사님이 기도 가운데 딱 성도를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는 거지. 변한 사람 있다 없다? 없더라. 변한 사람 없지? 예 주님 없습니다. 난 너희들 예배 안 받았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거기서 깨닫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 주일 낮 예배 드리려고 찬송을 부르기 전에 목사님이 다 기도를 하는데 너는 왜 찬송을 네가 기뻐하고 네가 좋아하는 찬송만 부르냐.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좀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지금까지 네가 좋아하는 찬송, 네가 은혜 받고 네가 즐겁고 네가 복 받는 찬송은 많이 드렸는데 내가 기뻐하는 찬송은 너 얼마나 불렀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럼 주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찬송이 뭡니까? 몇 장입니까? 했는데 그 찬송가를 가르쳐 주더래.
그 찬송이 뭐냐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주님의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다.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가를 갑자기 바꾼 거예요. 그 목사님이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는데요, 목사님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 온전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기뻐하는 예배? 예,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때 최고의 존경과 가치, 내 온 영혼을 다 주님 앞에 남명이 없이 바짝 태워서 다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르라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전부를, 내 삶의 모든 전부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번제예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번제의 제물은 무엇으로 드리느냐? 어떤 제물로? 수송아지를 드리기도 합니다. 뭘 드린다고요? 자, 수송아지는 누가 드리느냐? 예, 제사장이나 부유층의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송아지를 이렇게 드리는데 이 수송아지를 드리는 의미가 뭘까? 제사장이나 부유층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이 수송아지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수송아지, 여러분 송아지는 우직한 충성을 가졌잖아요. 그죠? 소가 못되거나 소가 아주 신경질적이나 그렇지 않잖아요. 온순한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멍에를 메고 짐이 무거워도 꾸역꾸역 갑니까 안 갑니까? 소는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수송아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송아지를 그래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순양을 또는 순염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요건 누가 드리느냐 하면 요거는 족장이나 중상층의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족장이 뭘 드린다고요? 순양이나 수염소를 드려요. 그다음 중상층의 사람들, 좀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 순양과 순염소를 드리는데 이 순양과 순염소의 의미가 뭐냐면 이는 끝까지 순종과 온유로 겸손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뭐한던? 예, 순종과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이 양이나 순염소 제물로 드려지는 이 짐승은 반항하지 않아요. 한 번도 반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온전히 제물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끝까지 순종과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담당히 십자가 앞에서 맞서잖아요.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번제의 제물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비둘기는 여러분 순결하죠. 거룩하죠. 이렇게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번제의 제물에서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난도 묵묵히 이겨나가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끝까지 순종과 온유와 겸손으로 나아가시고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번제의 방법. 자, 여기부터는 여러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기 용어는 잊어봐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몰라도 돼.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니까 몰라도 돼. 하지만 장모사는 알아야 돼. 자, 번제 드릴 때 어떤 방법, 어떤 절차로 드리느냐? 구약의 제사입니다. 자, 기즈라의 아이침이라고 하는데 이 기즈라의 아이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요 번제단을 위해 쓸 나무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 위에 뭘 올려놓습니까? 나무를 올려놓죠. 그 나무에 이제 불이 잘 타야 번제물이 빨리 탈 거잖아요. 그래서 번제단에 쓸 나무를 준비하는 걸 가리켜서 기즈라의 아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즈라의 아이침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 건요? 번제단 위에 쓸 나무를 준비한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가로 세로 1규빗 되는 나무판 4개입니다. 가로 1규빗, 세로 1규빗 되는 나무판 몇 개? 4개. 자, 아침에 2개, 저녁에 2개 이렇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상번제를 드리잖아요. 상번제는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자, 매일 제사를 2번 드려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이걸 상번제라고 그래. 자, 상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몇 개 있어야 된다? 4개가 필요하다. 아침에 몇 개? 2개. 저녁에 몇 개? 2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가르쳐서 기즈라의 아이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번제단에 올려서 뭘 준비한다고요? 불을 준비한다. 요걸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은 준비를 합니다. 언제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가로 세로 1규빗 되는 여러분 나무판 4개 이걸 준비를 해서 이 번제단에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걸 가르쳐서 기즈라의 아이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레위기 1장 7절 말씀 뵙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랬죠. 제사장은 불 위에 뭘 얹어놓고 나무를 벌려놔요. 이걸 딱 벌려놔야 돼.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기즈라의 아이침. 예, 기즈라의 아이침이라고 합니다. 나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번제 드리잖아요. 자, 2번째 하크라바라고 하는데 이 하크라바는 뭐냐면 동물을 선택하여 번제단 북쪽으로 끌고 오는 것. 뭘 선택해서? 어렵지 않죠? 동물을 선택해서 번제단 북쪽으로 끌고 와야 돼요. 자, 동물을 선택하는데 선택의 기준이 있죠? 뭡니까?
예, 흠 없는 걸 알아야 됩니다. 흠 있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 저는 것도 안 되고 병든 것도 안 되고 비로 먹은 것도 안 됩니다. 자, 아직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암컷이 아니고 수컷. 왜 수컷일까? 예? 이제 새끼 낳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수컷으로. 여러분, 이 그런 의미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암컷은 새끼 낳아야 되니까 재산상의 손해를 많이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배려하심, 물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이 남자예요. 죄 없는 예수.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남자요, 여자요? 남자요, 그죠?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컷으로 드리라. 예. 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뭐 없으신? 그렇죠. 이 동물은 흠 없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제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양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끌고 와야죠. 어디로 끌고 와야 됩니까? 그냥 북쪽하면 안 되고 어디 북쪽?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예, 번제단 북쪽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내 뒷말을 생략할게요. 여러분, 여기 번제단 북쪽으로 끌고 오는 거 저렇게 적혀 있는데도 못 보면 나 어떡하라고. 자, 어디로 온다고요? 번제단 북쪽이 어딥니까 그러면? 예. 그때 눈치가 빠르네. 제사장이 문이 열리고 여기를 끌고 오는 거 아셨죠? 왜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안지사님 눈치가 빠르다. 자, 이 성막의 문을 어디로 내라 그랬습니까? 동쪽으로 내라 그랬잖아요. 성막의 문,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동서, 북, 남. 동서, 북, 남. 네. 네. 동서, 북남. 이렇게. 네. 이쪽이 동서남북이 아니라 동서북남이에요. 아이고. 여러분, 이 사자처럼 이렇게 지도상 표시 있죠? 그죠? 동서남북을 하면 이게 틀려요. 동서북남으로 그려야 이게 맞다고. 모르면 놔두고 간두고 그냥.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 동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에요. 알았어요? 동쪽을 딱 바라보고 있을 때 오른쪽이 뭐라고요? 남쪽. 예, 왼쪽이 북쪽. 그러니까 이쪽이 뭐라고요? 북쪽이에요. 자, 북쪽으로 끌고 와라 그랬어요. 어디로 끌고 오라? 북쪽으로. 왜 북쪽으로 끌고 오라 그랬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거까지만 하죠. 서미카라고 하는데, 서미카는 동물의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한. 자,
북쪽으로 끌고 와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걸 서미카라고 하는데 레위기 1장 4절 말씀 뵙겠습니다. 그는 번제물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에 어디에? 머리에 안수한다. 이걸 뭐라고요? 서미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 북쪽에서 서쪽을 보고 안수하는 거죠. 자, 어디에서요? 제단 북쪽에서 서쪽을 보고 안수해야 돼요. 서쪽이 어느 쪽이었습니까? 동쪽의 반대가 서쪽이죠, 그죠? 그러면 번제단은 어디를, 머리를 어디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서쪽, 동쪽과 문 반대 방향으로 향하겠죠? 네? 성막 문이 동쪽이니까 반대쪽이죠, 그죠? 네. 어디라면은 그 지성소 있는 방향 쪽으로 하겠죠, 그죠? 안수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두 손으로 안수합니다. 한 손 하면 안 돼요. 두 손으로 안수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고백함으로 안수합니다. 반드시 죄를 고백함으로 안수하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한다고요? 회개하는 거죠. 죄를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제사장이 서 있죠. 죄를 지은 자가 이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안수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죄를 고백할 때 제사장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요. 그 다음에 힘껏 안수해라. 왜 힘껏 안수하냐면 죄의 무게감, 죄가 그렇게 무겁다 이 말이지. 그래서 머리를 그냥 꽉 눌러야 돼. 힘껏 머리가 빠개지지 않을 정도로 눌러야 된다. 죄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다는 거지. 그리고 머리에 안수함으로써 죄를 정가시킨다. 뭐 한다고요? 죄를 정가시킵니다. 어디에 안수한다고요? 엉덩이에 안수하면 안 돼요. 등에다가 안수하면 안 돼요. 반드시 어디에 한다고요? 머리에 안수합니다. 죄를 떠넘기는 겁니다.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정가시킨다. 자, 이게 뭘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도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안수 받으셔야 되죠. 그죠? 예수님도 안수 받으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떠넘겨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안수 받는 겁니다. 언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바로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죠. 인류의 대표란 말이죠. 인류의 대표가 대표로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그렇다면 우리도 손을 얹었어요, 안 얹었어요? 얹었어요. 그렇죠. 대표가 얹었으니까 나도 얹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했기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안수했어요? 세례 요한의 안수는 곧 누구의 안수다? 나의 안수다. 내 죄가 넘어갔다. 믿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 안수하게 돼 있거든.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가라잖아요. 사가라.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죠? 이 사가라도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대제사장의 아들은 또 뭐가 됩니까?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남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아서 가장 큰 나라 말은 온 인류의 대표다 이 말이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대표라, 제일 큰 자, 대표가 안수했으니까 나도 안수했다 안 했다? 했다. 졸업장 받을 때 대표 한 사람을 받으면 나머지 다 같이 받은 거지,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한 거죠. 아멘.